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으신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큰 잔치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그런 잔치가 있었는데 먼저 초청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초청을 거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채워다가 강권하여 그 자리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속해 있는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기회를 거절하자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되었던 그런 자들도 그 초청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날 우리들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소유한다 한들 전혀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고 또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를 저는 지지합니다. 또 추종합니다. 또 예수님을 정말로 나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막상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거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또 직장에서 출세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어떤 나의 어떤 현실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런 분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만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오늘날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듣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가? 만약에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추정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막상 과연 제자의 길을 네가 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네가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가 한번 그것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것이 그냥 네가 지금 기분이 어떤 믿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들떠있기 때문에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희생이 따르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따져봐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네가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허다한 무리만 해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있으면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런 어떤 로마의 압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군중의 힘, 그것을 등에 업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은 훨씬 더 사역하기도 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허다한 무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치를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 허다한 무리만큼 좋은 지지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정말로 나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찾으시고 또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그런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허다한 무리가 그냥 쫓아온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 발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그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그 대열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그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너희가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보다 또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굉장히 그 유사한 본문인데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처자와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착, 심지어는 내 자신의 목숨에 대한 애착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과연 이 영육간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모든 일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예수에게 두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고 영적 생활에 두고 이러한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너희가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다른 것에 너희가 미련이 있고 거기에 애착을 둔다라고 하면은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보면은 단호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쉬워요.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신앙 고백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게 하였지만은 거기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예수를 믿고 그냥 마냥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것들을 과연 견딜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로 애착을 느끼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너희 가족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었는데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를 그냥 대충 믿으면은 그나마 그냥 어울려 지낼 수 있겠는데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는 순간부터 가족들과 이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그게 불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가족 관계가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갈등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사실은 그 불편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믿을래 말래 하고 막 고문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핍박과 고난은 뭐냐, 무거운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고립당하는 것, 그들과 갈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부모,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립당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 핍박을 받고 또 고립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어놓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추종하는 허다한 무리에 불과하다. 예수의 제자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과감히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런 모든 내가 애착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내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전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도 있고, 십자가의 형벌을 가하는 그 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맘만 먹으면은 이 환난이나 핍박,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또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내 몫의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들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고립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 때 나 못하겠어라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자유의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나는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는 것. 결국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려놓지 않고 능히 그냥 묵묵히 감당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핍박하는 자들, 또 우리를 멸시하고 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그 망대를 세우는 그런 비유인데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망대를 세운다. 이 당시 망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높은 건물을 말하는 거죠.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수고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공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를 짓는데 비용도 계산해 보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그 참 얼마나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비유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든 것은 그 당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자기 어떤 그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건축물을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헤롯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막 쪼개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자기 혼자 됩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정말로 절대적인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헤롯 왕에는 그 정도의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거대하게 시작했던 그런 공사들이 중간에 중단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망대의 비유를 들으면서 공감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무슨 비유를 들더라도 현실적인 비유.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뭐 망대 건축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런 정도지만은 이 당시 때는 그래도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축물이고 돈도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과연 잃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가족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과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그렇게 비용 계산을 해봤냐는 거죠. 그 정도까지도 포기하고 과연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섰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타락해버리고 그 끝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닌 오히려 불신앙의 그 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시작부터 과연 내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일을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망대를 건축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것처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막 처음에 믿고 그 뜨거운 그런 열정 이것을 우리는 그런 감정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막 예수 믿을 때 막 너무나 막 뜨겁고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서원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냥 거기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뜨거운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예수의 제자가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 조금의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는데 그거를 신앙인 줄 알고 오해하고 나갔다 결국은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다가 자기가 열정이 이제 떨어지고 또 이렇게 주회를 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에휴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중간에 낙오한 자들인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믿음이 식어. 그 정도면은 뭐 그나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치지만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나중에 그 농부의 손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열매가 잘 익기를 바랬고 거기에 농부가 많은 관심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또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다 열매가 성장해가지고 농부가 그걸 딸 때 수확할 때까지 그게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했지만은 중간에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또 제자들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지를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너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일에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아예 시작도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시작은 예수의 제자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미혹당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는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자리에 내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으면은 끝까지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중간에 만약에 타락해서 완전히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비참한 자가 되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나도 악년에 믿었었어. 나도 예전에 나도 집사였고 뭐 권사였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설득하기 더 어려워요. 차라리 불신자는 얘기하면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은혜도 받아보고 나도 성령도 받아보고 방언도 했어. 그런데 나 지금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중간에 타락하는 포기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 공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비유가 제자의 길과 함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얘는 임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적군이 2만이에요. 2만 명.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 싸움에서 내가 절대 불리하다. 이거는 내가 완전히 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신을 보내가지고 서로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도 이렇게 과연 이 싸움에서 내가 이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이후로 이루어질 영육 간의 영적인 전쟁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봤을 때 과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음 앞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슬슬 발을 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미 우리는 발을 쭉 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과는 달리.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했으나 중간에 포기한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비용을 예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그래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과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느냐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또 그 결론대로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둘 수 있느냐, 예수를 따르는 일에 둘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쉽다라고 설명해 주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면은 좋은 이야기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나 실상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핍박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 믿고 침례 받았을 때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침례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을 과연 우리는 했는데 그 고백대로 과연 살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만이 내 제자가 된다. 그만큼 예수를 쫓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우리 목숨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더 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 우선순위의 가치를 내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때 너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소금의 비유를 들면서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소금은 어디다 들어가도 짠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정제된 소금을 우리가 먹고 있지만은 이때는 소금이 그 암석 같은데 흙 같은 거하고 같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는 동안에 그 소금이 녹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럼 남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 암석에 있던 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소금인 줄 알고 보관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소금인 줄 알고 이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수의 제자로서 그 맛을 지금도 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쓸모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 나에게 쓸모없고 세상이 어떤 것을 주어도 나에게는 주님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쓸모없는 것이고 나도 세상에 쓸모없다. 세상이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주님만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 핍박,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넘쳐나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저주를 몰아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싹 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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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과연 나의 모습이 지금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가 봤을 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또 기도하며 전도하며 충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